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3절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도 예수님을 덮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침례인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맞지요?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예, 저는 빛이 좋습니다. 형광등도 하얀 형광등이 좋습니다. 예, 환한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어두침침한 것도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은 좀 그 카페를 가도 어두침침한 카페를 가죠. 근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진짜 환한 것, 주님을 알고 나니까 환한 것이 제일 좋던데요. 어두침침한 것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어두침침한 것을 찾습니까? 그걸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빛인데, 그죠? 그렇죠? 우리는 빛이신 분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나는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 우와, 이 빛이신 주님,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빛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아멘. 빛의 아들, 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5장 14절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예 딱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진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래요. 누군가가 너는 어둠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는 마태복음 5장 여기 14절의 말씀에 따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아멘.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대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서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기 때문에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못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인데, 여러분 빛이 쫙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깜깜해도요, 불을 확 켜버리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빛이 쫙 나타나면 그 순간에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물들을 썩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었는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나요?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합니다. 맞죠? 단순히 주님하고 달콤한 교제를 위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필요해요. 저도 한동안 몇 개월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을 때 왜 그게 필요한데? 아직도 나하고의 그 달콤한 교제 때문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쁨을 얻으려고. 아니, 평소에는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성령 충만은 달라면 그래 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날따라 그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달 가까이를 또 그 뒤에도 제가 한번 또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왜 그것이 필요한데? 주님은 참 집요하세요. 절대 통과하게 안 해주세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로부터 들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잘 몰라요. 솔직하게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난 주님하고 너무 교제가 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예,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 빵빵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뻐요. 근데 주님은 진짜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함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거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아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안 들어가셨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합니다. 기쁘게 하셔야 되고 그분과 아주 친밀해져야 합니다. 남편보다도 더 친밀해져야 돼요. 진짜 그 사랑하는 그 애정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남편보다도 더 진해요. 주님에게 있는 그 마음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감정적인 그 마음도요, 아주 엄청나게 센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분 앞에 교제하러 가는 거 너무 기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교제를 쭉 해갔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랑은 교제만 해요. 주님, 우리 이러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적 얘기냐면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해줘요. 엄마 나랑 교제해, 나랑 얘기해, 나하고만 얘기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만 예뻐해줘. 이게 어린아이들의 행동이에요. 맞죠?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이 됐는데 엄마 나랑 얘기만 해, 나하고만 놀아,
빨래도 하지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만 해. 내 필요를 채워줘, 엄마. 나한테 밥 줘. 내 거 다 해줘.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엄마는 깝깝할 겁니다. 어릴 때는 그래, 내가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젖도 줄게, 엄마가 우유도 다 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근데 커서는 이제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 자녀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땅함을 몰랐어요. 그저 주님이 일단 좋으니까, 좋으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야. 그걸 딱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전도지 갖고 나가래요. 전도지 갖고 저한테 나가래요. 그래서 아파트 띵동하면서 제가 전도지 다 주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오면 주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전 그 칭찬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 하고 왔죠? 그러니까 나랑 교제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자체가 지금 우리 속으로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세요. 그 빛이신 주님, 그 생명의 원천이신 분, 무리를 걸으시고 하늘을 걸으시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모든 질병에서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는 그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왜 들어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제가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난 주님이 좋아요. 진짜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분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걸 자살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분한테 가봐야 될까? 그분하고 있고 싶으니까 자꾸만 저기를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만나니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나요? 얼른 자살을 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한테 빨리빨리 가서 맨날 24시간 주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살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지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참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는 데가 없고, 제가 침례교회 다녀서, 그 당시에 성서 침례교회 다녔어요, 목포에서. 그러니 그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이 부분, 성령의 이 부분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지. 제가 책을 많이 읽었던 것도 아니지. 무식은 하지. 그러니까 알 길이 없고 주님하고 계속 교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고 조금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개씩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커가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없어요.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24시간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24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그 존귀하시고 그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강가에서 같이 교제하는 곳.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일도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 일 안 해요. 거의 일 않고요, 많이 교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날까요? 진짜 신날 거예요. 그죠? 우리 막 2시간, 3시간 교제하고 끝나면 아쉽죠? 더 많이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겠죠?
그 이유는 진짜로 주님이 시킨 일들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그 경배는 하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경배를 합니다. 아마 이 땅에서보다 훨씬 많은 양의 경배를 하늘에서 드릴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경배하려고만 이 땅에 있지는 않겠지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좋은 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증거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전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하늘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지구가 우리의 근무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국의 소속인데 이 땅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근무를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시킨 일, 그 부르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완수되면 이제 다시 본국으로 갑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근무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선미인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은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군인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주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여러분이나 더 어린 세대들을 훈련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될 임무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임무를 철저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파견 보낼 때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그렇겠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 그럼 준비되어지려면 그러려면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저를 파송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임무를 가지고 또 파송을 받지요. 그죠? 가서 또 성령님과 함께 파송돼서 또 그 땅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들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지 와서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일을 하시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전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꿈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죠? 그 꿈을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꿈을 안고 일어납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군인 삼으려고, 군대를 만들려고.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니까 그 역할, 우리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작은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군사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있으면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저한테 물어요. 제가 군사훈련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제가 그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죠? 아니, 꿈인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고 왔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려면 군대, 신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럼 당신을 거기로 지금 주님이 부르고 있어. 근데 그것을 지금 감지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이곳에 오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메시지가요, 여러분들한테 전부 여러분의 육신적인 걸 다 버리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걸 다 버리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메시지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에? 근데 우리들의 메시지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정말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깨어서 주님을 닮아가자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는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이 한국 땅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정말 어떤 우상이나 그런 것들도 다 쳐버릴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으로 오도록, 우리 눈에 띄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보게 하셨고 보내주신 것,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예수를 발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너희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되어버렸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이유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지구에서 그 임무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선교 나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이제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의 길은 너무너무 좋단 게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아니라, 아니 그
좋은 주님하고 그렇게 전라도 말로 재미지게 같이 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렵습니까? 맞죠? 좋지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 남편하고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아닌갑네. 아닌가요? 전 제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좋아서 함께 같이 가고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함께 간다고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단 말입니다.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주님. 정말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주님이 사랑스럽다 그러면 뭔 경고망동하게 주님한테 사랑스럽다고 막 그런다. 아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분이. 그래서 진짜 그 사랑하는 주님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일할 때도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저 12시에 때로는 1시에 여기서 퇴근해서 가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먼저 가버리면 저 혼자 갑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주님 저랑 같이 가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무섭지를 않아요. 무서우면 뭐 하라 그랬어요? 방언하라 그랬죠. 막 방언을 시끄럽게 하면 뒤에 오던 사람들도 저 여자 미쳤나 보다 건들지도 않아요. 전혀. 여러분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게 더 달콤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우리 속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빛인지도 모르고 평생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빛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산하고.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전적인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공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지가 무엇인가 된 것 마냥 지만 나타내. 손선미 이러고. 천만의 말씀. 손선미의 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손선미가 무슨 뭐라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저 신한 촌에서 나온 그 촌여자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제가 그 52가에서 설명했잖아요. 유리병이 있는데 병 안에 보석이 있단 말입니다. 보석이 있는데 이 병이 누구냐? 나야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우리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이 병 속에 있는 보석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병 속에 그 보석이신 예수님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석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 왜냐면 너무 병이 더러워. 겉에가 아주 먼지가 가득 쳐갖고 안 보여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야. 그 보석이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병을 닦는 거예요. 깨끗이 한 커플 닦았더니 조금 보여. 2커플 닦았더니 조금 보여. 그 먼지를 닦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먼지 닦는 게. 자기를 버리니까 주님이 조금 보여. 또 한 커플 벗기니까 또 닦어. 그러니까 또 보여. 하나 더 내리니까 더 보여. 또 더 깨끗이 닦으니까 보여.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다 닦아져 버린다면, 깨끗하게 닦아버린다면 진짜 보석이신 주님이 더 많이 보이겠지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보석. 여러분, 병이 비싸요? 보석이 비싸요? 보석이 비싸요, 여러분. 병은 1,000원이나 줄란가 몰라. 그러니까 이 병인 손선미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보석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보석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와 보석 너무 멋지다, 우와 빛이 찬란하다, 우와 가격이 엄청 비싸겠네, 언제 보면서 우와 보석 보석 보석, 우와 너무 보석 예쁘다, 정말 보석. 잠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또 일어나서 또 보고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좋은 보석. 여러분 이렇게 보석에게 우리는 감탄해야 합니다. 아이고 병 이쁘네, 아이고 병 이쁘네, 아이고 병 이쁘네. 이뻐봤자 1,000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속에 있는 보석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겉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이 연속극에 관심을 갖고 연속극에 집중을 하면 연속극의 마음을 뺏겨요. 다음에는 뭐 이 사람들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이 결혼하려나? 이 사람들 이혼하려나? 관심사가 많아요. 그리고는 온통 집에서 일하면서도 그 연속극의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온통 아주 그냥 이 안에서 막 이만큼씩 일어나요. 생각들이. 그죠? 예,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로 뺏겨요. 이 마음이 아주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져요. 제가 주님하고 사랑을 할 때 그랬어요. 아니 연애를 해보면 여러분 안다니까요. 전 남편하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연애를 할 때 보면 늘 저분 얼굴이 생각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땠어? 뭐 할 때 어땠어? 맨날 생각이 나요. 여기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정매 결혼하셔갔나 보구나. 근데 연애를 하니까 그렇게 막 생각나고 막 이래요. 온통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저 사람 생각. 안 지나서나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가득해요. 마음이 완전히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삶하고 내 삶 속하고 뭐가 돼요? 연결이 돼요. 이제 앉아도 그 남자 생각, 서도 그 남자 생각, 뭐 일해도 오늘 저녁에 만나서 같이 맛있는 밥 먹어야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고, 어쩔 때 보면 막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뺏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화장실 가도 그분, 뭐 설거지 할 때도 그분.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처음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콩닥콩닥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분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고 행복해. 그때 저희 남편이 저를 많이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를 많이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혼자 자기도 하고. 그럼 나는 더 좋아. 혼자 자면 더 좋아. 왜냐면 난 그 방에서 안 나와도 되잖아요.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보가 싫어하니까. 그리고는 거기 방에서 딱 이제 주님 저 여기서 잘래요.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방에서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빵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적당하게 저희 남편이 저를 핍박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핍박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해줘도 주님하고 교제가 좀 힘들어. 이게요, 적당하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돼요. 근데 남편하고 너무 친해지잖아요. 온통 남편이 아내랑만 같이 놀라 그러고 아내도 남편하고만 놀라 그러면 주님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좋아야 돼, 적당히. 그것도. 근데 이게 이제 주님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필요하다고 봐.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걸 원하죠. 주님으로부터 원하지만 주님은 점점 커갈 때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이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이 땅은 다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이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이제 빛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빛이란 걸 알아야 삶을 살아내는데 빛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라고만 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빛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에요. 너의 빛.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아니고 네 빛이 이르렀고,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는 빛이 없는데, 우리 겉사람에게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이 빛이 바깥으로 발산해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 빛이 몸 밖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빛 때문에 왕들이 네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거기까지 다 발산되었다는 거죠. 그죠? 다 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은 어떤 행실이 나와요? 착한 행실이 나와요. 착한 행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분이 몸 밖으로 나오는 이 행동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배웠어요. 지금 방금 병에 대한 예화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보석이신 이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밖에서 보려면 먼지를 닦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와, 저 사람은 누군데 어떻게 행동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이럴 때는 욕이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용서를 하네? 이건 예수님의 행동하고 똑같은데? 빛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내 인격이 돼서, 제가 손선미이잖아요. 겉의 모습이 손선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오려면 나의 육신적인 것을 싹 버려버리고, 그러죠? 나의 육신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행할 때, 행동할 때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돼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너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빛을 발해라.
그럴 때 결국은 왕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며 나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군대화를 만들어야 돼요. 군사들을. 전 세계의 영혼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군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그것은 제 꿈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 사이즈는 원래 작아요. 근데 제 사이즈를 제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이즈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적인 걸 버려버리면 주님 사이즈를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믿음을 버리면 예수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사랑을 버리면 주님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것과 완전히 연관되어져서 삶 속에서 완전히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연속국에 내가 집중하면 연속국이 내 안에서 가득 차고 충만해지죠. 그리고 삶 속에서 연속국만 온전히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활성화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한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 아주 온전히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온통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말씀이 엄청나게 아주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온통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앉아도 말씀, 서도 말씀, 쿡 찔러도 말씀, 나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빠지면 오로지 예수 생각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 그리고 오로지 말씀, 아멘, 푹 빠져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입니다. 시킨 일. 제가 군사훈련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군사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합니다. 생각도 하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훈련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 우리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활발해지면 내 삶 속에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환상을 진이가 천국에서 저에 대해서 보고 온 것도 저한테 알려줬고요. 제가 주님 앞에서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환상을 보면 나 환상 봤어. 그리고 끝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저는 그 환상을 꼭 적어놔요. 노트에다. 적고 진이가 말해줬던 것도 하늘에서 주님이 저에 대해서 보여준 거 적고 그 다음 제가 저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본 것도 적어놓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물 위를 걷는 그 환상을 봤거든요. 물 위에 막 들어가려고 발을 내밀는데 약간 빠지려고 발목까지가 빠지려고 하다가 딱 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왔다 갔다를 했어요, 걸어서. 그리고 내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오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들어와갖고 빠질 것 같아 하다가 딱 쓰더니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리 그림을 딱 먼저 하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갈 수 있다라는 딱
마음이 들어요. 그림이 일단 그려지면. 그림이 안 그려져서 문제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환상이 딱 보여지면 제가 본 그림이기 때문에 기억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거 나에게 보여줬던 것도 전부 묵상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것이 이제 충만해지죠. 그죠?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면 그냥 나 환상 봤어 그리고 끝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줬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라. 주님이 그때 그 얘기 기억나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까지 해줄 거야. 그런데 물된 동산처럼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줄 거야. 이거예요. 그 환상을 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뭐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랑 그림에. 왜 그러냐면 확고한 생각이 제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건강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그림을 딱 앞에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건강한 모습을 딱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이 머릿속에 박아질 때까지 선포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그림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다 상상이에요. 그게 전부 그것이 완전히 생각 속에 딱 들어박히면 오로지 이 그림에서 봤던 것만 진짜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아픈 건 다 가짜야. 오로지 건강한 내 모습만 진짜야. 그리고 이것만 입력하면 내 안에서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증상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상이 중요한 거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이 중요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예전에 보니까 게임 중독 막 이런 사람들 보니까 총 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총기 사건. 근데 진짜 보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총을 쏘는 이유가 계속 보세요. 10시간을 게임을 한다고 쳐봅시다. 게임 안에 있는 텔레비전 안에 있는 그 게임기를 보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죠. 근데 그 집중이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은 뭐가 돼버리죠? 이곳에서 와서 완전히 마음을 뺏기죠. 거기다가. 그죠? 그걸 했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게임에 뺏기고 내가 먹어도 게임 생각, 자도 게임 생각, 뭘 해도 게임 생각, 입에서 나오는 건 게임밖에 없어져요. 요렇게 되니까 요것이 진짜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인 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를 봤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묵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형제가 고등학교 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좀 그 게임에 다른 것에 빠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뭐에 빠졌냐면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누구죠? 독일의 히틀러에 빠진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좋게 미화가 된 거죠.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히틀러가 좋았고 히틀러 사진도 집에다 갖다 붙이고 자기 방에다 갖다 붙이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히틀러를 들여다보고 막 이러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히틀러를 계속 앉아서 묵상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왔어. 근데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 히틀러처럼. 그래서 이제 깎고 와서 딱 앉아있다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래요. 터벅터벅 걸어서 목사님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독일말로 저주를 퍼부었대요. 목사님한테. 강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독일말로 저주를. 근데 이 형제는
한 번도 독일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형제라는 거예요. 독일 말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 너는 누구냐? 영어로 말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라. 왜냐하면 독일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라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아, 영어로 말하라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히틀러 안에 있는 6천 마리의 마귀 중에 하나다.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히틀러 안에 있었던 6천 마리의 마귀 중에 하나였대요. 그 마귀가 그 애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히틀러를 계속 묵상하니까. 우리가 지금 미라클에서 묵상을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묵상의 중요성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걔는 밤이고 낮이고 히틀러만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그 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를 한 거예요. 나가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묵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왜 그래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니까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거기에다가 히틀러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다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확고한 생각으로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걸 볼 때 진짜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무엇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의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 그 보석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병인 내 이 겉껍데기에다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물며 일개 히틀러에게 집중을 해도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와 말씀께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림들은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묵상해야 되겠지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이제 실현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을 딱 제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오고 정말 왕들이 빛으로 와서 정말 저들이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해요. 네 빛을 발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빛을 발할 때. 근데 그 빛이 우리가 나를 버릴 때 그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 빛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주님이 또 한 구절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세 가지 말씀이 맥락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내가 그 율법에 썼는데 아니야.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착하든지 악하든지 주님은 비를 같이 내려주고 태양도 같이 내려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큰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가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비치면서 그래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에게는 엄청 못해줘, 이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도 이것은 다 안다는 거야.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인들도 다 이건 해. 네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도 인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와 진짜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들이 말한 대로 진짜 참모습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님이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할 수 있는 동기나 이 안에 있는 능력은 전부 집어넣었대요. 이미 우리가 다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다 온전해졌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완전해졌어요. 그럼 그 완전해진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동으로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년도 2019년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그게 군사라는 거죠. 군대라는 거죠.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군대를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못합니다 진짜. 에베소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세 구절을 주셨어요. 5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해내는 자, 이걸 따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본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자신을 내주었죠. 그지요? 예.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주님을 본받으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런 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안 하려고 하니까요. 안 하려고 하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면 다 돼요. 자기를 버리면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면 다 되죠. 안 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이런 뜻이에요. 흉내내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셨기 때문에 너도 동일하게 악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고린도전서 6장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제들이 서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바울이 엄청나게 야단친 거거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요구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받고 성질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것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주님이 이 땅에서 A 하셨으면 너희도 이 땅에서 A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병자를 고쳤으면 너희도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었으면 너희도 이 땅에서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주님이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스데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요. 저들이 이걸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고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열받으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 사람 배락 맞게 하옵소서. 절대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나 그러지 예수님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용서했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고 주님의 악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악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주죠. 얼마든지.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나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니까 신의 영역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도 신처럼 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다 용서하니까 우리도 용서를 주님처럼 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가려면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나를 본받아서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가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간 그 길, 그 뒤를 12 제자가 갔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닮아서 그 뒷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행합시다. 행동으로 합시다.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나갑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주님 저 이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직 보석이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착한 행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를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갈게요. 기꺼이 용서할게요. 기꺼이 기뻐할게요. 기꺼이 모든 일에 감사할게요. 그리고 기꺼이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기꺼이 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보석은 더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엄청나게 빛이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걸 가장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이제 그냥 나에게 그냥 단순히 축복만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구하지 말고 진짜 예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다. 아멘. 예수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존재, 작은 부분이라도 담당해서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계획 가운데 요 지점에서 정말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을 받아서 그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그 대열에 선다면 그건 영광 아닌가요? 아멘. 그거는 너무나 큰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갑시다. 우리 두리뭉실하지 맙시다. 하나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그렇죠? 예,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체성이 많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린 구체적으로 믿음을 늘리자고요. 믿음을 늘리려면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으로 실행하자는 거예요. 작은 부분부터,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합시다. 말씀에 따라. 아멘.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말씀을 믿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라니까요. 그러면 못 믿을 말씀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면서 갈 때, 예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주 발산해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진짜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 그 한 말씀, 귀한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적은 능력을 갖고도 네가 이렇게 행하려고 했구나.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고 열심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환난 시기에, 대환난의 시기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대환난의 시기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한 번요, 제가 뭘 봤냐면 4차원에 들어갔을 때 그 투명한 막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비눗방울 아시죠? 비눗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투명하잖아요.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 근데 마귀가 앞에 있고 천사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마귀랑 천사랑 막 접전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더라고. 치르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데도요,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나는 보호막으로 딱 둘러차여져 있더라고, 하얀 보호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주님의 보호막으로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보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실제적으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진이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에서는 어떤 산 같은 데서 밑에 어떤 동네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을 피워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문명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먹을 수도 있고 물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들이 있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느낌이, 주님의 보호막으로 딱 쳤구나. 주님의 보호막으로 치면 어떤 것도 뚫지를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보호막으로 딱 보호되어졌다는 그게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부분은 4차원에서. 그러니까 거기 산을 다 뭐 몇 미터까지 딱 삥 둘러버리면 전혀 바깥에서 여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버려요. 그렇게 딱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의 시대 때는 이런 보호가 있지 않을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럴 때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열심히 믿음을 늘려서 또 더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자기를 버리는 훈련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자기 부인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진짜 대환란에서 여러분들을 보호받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내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가 돼야지 내 안에 있는 거룩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진짜 여러분이 걸어가도 기름 부음이 나와서 그냥 기름 부음이 다 발산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다 나와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단계까지 올라갑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주님 닮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을 갖고 주님, 내가 올 한 해에는 2019년도 올 한 해에는 진짜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닮는 자, 진짜 빛을 발산하는 자, 네 빛을 발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산하는 자. 우리가 아무리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셔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 빛이 나오질 않아요. 유리병을 닦지 않고서는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빛을 발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헌신하십시다. 내년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실행하는 그런 2019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